창세기에 나오는 그 믿음의 족장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들의 삶을 이제 모형적으로 보면 우리에 있었던 영적 성장, 신앙의 어떤 성숙의 한 과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4장에 나오는 아벨을 통해서 우리는요, 어린 양의 피의 속죄가 필요함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어린 양의 피의 속죄가 필요하구나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창세기 4장 마지막 절에 보시면 에노스가 등장합니다. 주의 이름을 이제 불렀던 에노스를 통해서 어린 양의 피의 속죄를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제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입술로 시인해야 함을, 고백해야 함을 배우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보게 될 에녹처럼 우리가 구원받은 상태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과 교제, 깊은 교제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이게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입니다. 주님과 친밀한 사귐과 교제를 위해서 구원의 목적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창세기 6장과 7장에 보시면 이런 말씀하시죠. 노아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에 따라 그대로 행하였더라. 또 7장 5절 보시면 노아가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에 따라서 행하였더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노아처럼 우리도 온전한 섬김과 순종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속죄함 받은 성도들은 구원받은 것 여기에 멈춰 있으면 안 됩니다. 그건 시작입니다. 첫 단추에 불과합니다.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더 깊은 교제로 나아가야 하고 또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고 또 섬기는 모습으로 나아가야 함을 교훈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 오늘 창세기 5장에 보시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첫 번째 공동 묘지입니다. 여러분, 묘지에는 이름이 있고 출생 연도가 있고 사망 연도가 나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인류 역사 첫 번째 공동 묘지입니다. 우리가 국립묘지나 장례식장에 가게 되면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굉장히 유익합니다. 많은 걸 생각하게 됩니다. 전도서 7장에 보면 성경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장에 보면 애곡하는 집에 가는 것이 자식 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이는 그것이 모든 사람의 끝이기 때문이라 살아있는 자는 그것을 자기 마음에 두리라. 여러분, 마음에 두셔야 될 게 뭡니까? 모든 사람의 끝이 있습니다. 종말이 있습니다. 끝이 있다는 거예요. 죽음이 있다는 거죠. 그걸 마음에 두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어디 있다고요? 애곡하는 집에 있고 어리석은 자들의 마음은 희락한 집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저는 이 첫 번째 공동묘지를 기록하고 있는 이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교훈을 좀 정리해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담 안에 있는 사람들의 삶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족보나 계보나 성막이나 성전의 내용이 나오면 아주 힘들어합니다. 굉장히 지루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람 이름만 나오는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의 내용, 이런 것들, 또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까지 보면 성막의 내용들 나오잖아요. 그러면 어떤 지체들은 그냥 읽었다 치고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겁니다. 모든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모든 말씀을 주신 겁니다, 우리에게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창조의 스토리는 1장과 2장, 창세기 1장과 2장 두 장에 걸쳐서 끝내셨습니다. 근데 성막과 성전의 그런 내용들은요, 무려 50장이나 넘게 기록해 주셨습니다. 우리 그런 말씀들을 대충 넘어가서는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종이를 낭비하시는 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필요합니다. 모든 말씀이 필요합니다. Every word 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창세기 5장을 통해서도 하나님 주시는 많은 교훈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요, 아담의 세대들에 대한 책이 나오죠. 아담의 세대들에 대한 책이 나옵니다. 이 책을 통해서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삶이 어떤 것인지 배울 수 있어요. 한번 창세기 5장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아담의 세대들에 대한 책이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던 날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그를 만드시고 그분께서 그들을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하시고 그들을 창조하시던 날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의 이름을 아담이라 부르시니라. 보세요. 그들의 이름을 아담이라 부르셨습니다. 미스터 아담과 미세스 아담이 있는 겁니다. 그죠? 근데 3절에 보니까 갑자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130년을 살며 자기 모양대로 자기 형상에 따라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이름이 셋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받은 아담이 3절에 보니까 자기 모양대로 셋을 낳았습니다. 자기 모양대로.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창세기 3장에서 아담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그 죄와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죄의 타락한 본성을 입게 되었죠. 그래서 자신의 모양대로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부패한 아담의 본성을 셋에게 물려주게 되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을 통해서 부패하고 타락한 죄성이 바이러스처럼 모든 사람에게 전수되어 온 겁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겪게 되는 가정의 문제, 직장에서의 문제, 사회적인 문제들, 국가적인 문제들, 이 모든 문제의 뿌리가 됩니다. 이게 뿌리예요. 뿌리입니다. 시편 51편 5절에 보시면 보소서 내가 불법 가운데 형성되었으며 내 어머나 죄가 나를 수태하였나이다 말씀하십니다. 죄 가운데 수태했다. 그러니까 아담에게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의 출생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얘기예요. 출생부터가.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죄라고 하는 문제의 뿌리를 안고 이 세상에 나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시작부터 첫 단추부터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다시 태어나야 한다 말씀하신 겁니다. 다시 태어나야 한다. 너희가 반드시입니다. 다시 태어나야 한다 하신 겁니다. 다시 태어나야만 아담의 세대들이 아닌 마태복음 1장 1절에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로 옮겨지는 놀라운 복을 얻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미가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세라비스를 낳고 나오잖아요. 낳고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5장은 죽으니라 8번 나옵니다. 죽으니라. 왜 그렇습니까? 로마서 5장에 보시면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한 사람을 통하여 굴림하였을진데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더욱더 생명 안에서 굴림하리라. 그렇죠? 아담을 통해서 사망이 굴림했습니다. 근데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이 굴림한 겁니다. 혹시 이 자리에 아직 아담의 세대에 속한 분이 계시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함으로 구원받아서 예수님의 세대로 옮겨지는 복을 얻기를 간절히 원하는 겁니다. 성경은요 로마서 16절에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그 복음이 믿는 모든 자를 구원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이라. 복음이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이게 권능이란 말이 그리스어로 두나미스고요. 여기서 다이너마이트가 나왔습니다. 다이너마이트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의 권능을 체험한 사람들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여러분, 복음이 왜 필요합니까? 바로 창세기 5장에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영적으로 죽은 채 부패하고 타락한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형벌의 장소 지옥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이 가운데 이 복음의 권능을 경험하지 못한 채 아무런 변화도 없이 그냥 예배를 드리고 계신 분이 계실까 두렵습니다. 이 복음의 권능이 각 가정마다 또 직장에서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마다 복음의 다이너마이트가 터지기를 원하는 거죠. 또 복음의 감격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형통하든 역경에 처하든 가난하든 부유하든 간에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인생 내기를 간절히 원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아담 안에 있는 사람들의 삶이 어떤 것인지 좀 주목해 보고 싶습니다.
성령께서는요, 창세기 5장이 이 본문을 통해서요,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삶을 세 단어로 요약하고 계십니다. 창세기 5장에는요, 아담부터 아담의 10대 손까지 나옵니다.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레, 야렛, 에녹, 무드셀라, 라멕, 노아 10명이 나옵니다. 근데 이 10명 가운데 이 사람들을 소개하면서 계속 반복되어 나오는 표현이 있습니다. 단어가 있습니다. 살고라는 말이 2번씩 18번씩 나옵니다. 또 낳고라는 말이 3번씩 28번 나옵니다. 또 죽었더라는 말이 8번 나옵니다. 이게 인생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오래 살아도 1000년 가까이 산다 하더라도요, 아담의 세대들에 속한 구원받지 못한 인생의 삶은 세 단어입니다. 살고, 낳고, 죽으니랍니다. 이 하나님 보시는 인생의 모습이에요. 살고, 낳고, 죽으니. 따라해보세요. 살고, 낳고, 죽으니라. 살고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기 위해서 먹습니다. 우리는 살기 위해서 공부합니다. 우리는 살기 위해서 직장에 다닙니다. 열심히 일합니다. 근데 전도서 6장에 보면요, 먹기 위해 산다는 말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람의 모든 수고는 그의 입을 위한 것이나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살고, 그 다음에 뭐예요? 낳고.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는요, 종족 번식에 강한 욕구가 있습니다. 이건요, 짐승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표현할 때 성경에서 말씀하십니다. 존귀함 가운데 거하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뭐 같다고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말씀하십니다. 전도서 3장의 보도에 마찬가지입니다. 사람 짐승과 다르지 않다. 뛰어날 게 없다.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짐승에게도요, 종족 보존의 본능이 있고 종족 번식의 본능이 있습니다. 동물 양국 같은 데 보면요, 더 많이 먹어치우기 위해서, 또 더 많이 짝짓기 하기 위해서 싸우지 않습니까? 동물들이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성령님께서는요,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나 짐승이나 다 살고 낳고 죽으니라. 이것은 똑같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아담 안에 있는 사람들의 인생을 이렇게 평가하시는 거예요. 오늘날 이 땅에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웰빙을 추구하고 오래 사는 것을 원한다 할지라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지 못했다면,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했다면 짐승과 다를 바가 없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창세기 5장에서요 8번이나 나오는 죽음은 어떻게 들어오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 열매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뭔가 잘못된 것을 먹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죽음이라는 영어로 death입니다. death. 죽음입니다. 그죠? 이 단어에는요, 영어 단어 EAT가 들어있어요. 먹는다. 아주 흥미롭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왔습니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것을 먹었기 때문에 죄와 사망이, 죄와 죽음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똑같습니다.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영원한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이 빵, 생명의 빵으로 신 자신,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하셨습니다. 먹는다는 게 뭘까? 무슨 말입니까? 성경은 먹는다는 것을 믿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47절에 보시면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을 먹어서 죄와 사망이 왔던 것처럼 구원도 마찬가지,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의 빵을 먹음으로 구원받게 되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900년, 1000년 가까이 살았습니다. 엄청난 수명입니다. 어쨌든 죽음은 왔습니다. 죽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출생한 순간부터 죽음을 향한 카운트다운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누군가 말한 것처럼요, 오늘이라는 이 시간은 어제 죽어간 사람들이 그토록 보고 싶어하던 날이었습니다. 소중한 거예요. 정말 소중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선물, 프레젠트, 현재이기도 합니다. 이 선물을 주시는 현재, 하루하루가 정말 소중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임박한 재림을 소망을 크리스찬들은요, 모세가 했던 기도처럼요, 우리의 날 새는 것을 가르쳐 달라고 주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게 지혜로운 인생이거든요. 날수를 계산해 보는 것. 앞으로 며칠 남았는지 계산해 보세요.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요, 이렇게 이 부분을 통해서 다가올 죽음을 준비해야 된다, 대비해야 한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의 짧은 삶은요, 한마디로 준비의 기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준비의 기간. 어떤 준비입니까? 영혼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땅의 삶은 영혼을 준비하는 시간. 따라해보세요. 영혼을 준비하는 시간. 이 땅의 삶입니다. 우리는 사실 죽음을 준비하기 전에는요, 살 준비도 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죽음 준비하셨습니까? 죽음은요, 준비해야 됩니다. 준비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준비하는 겁니까? 단순하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으면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구원받으신 분들은요, 이제 영혼을 바라보면서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영혼을 바라보면서 또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의식하면서 오늘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결산해야 되는 두려운 시간이 오고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 회개보고를 해야 하는 시기가 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죠? 우리의 삶 자체에 대해서 회개보고해야 됩니다. 우리는 오늘 지금 이 시간 살아 있습니다. 근데 내일이면 이 땅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몰라요. 누가 먼저 갈지 몰라요. 여러분, 죄와 죽음에 매여 두려워하는 것이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인생이에요. 살고 낳고 죽었더라. 살고 낳고 죽었더라. 이것이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인생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던 예외적인 인물이 나옵니다. 바로 에녹입니다. 에녹은요, 교회의 휴거의 모형입니다. 성경에서 노아의 대홍수는요, 대환란을 모형지로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노아의 홍수 이전에 에녹이 휴거됐습니다. 하나님 데려가셨습니다. 그래서 바로 신약교회가 환란 전에 휴거되잖아요. 그거에 대한 모형을 잘 보여주는 겁니다. 환란 이전에요. 에녹은 이 당시 가장 짧게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살고 낳는 것은 똑같았습니다. 근데 거기에 머문 곳이 아닙니다. 죽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는 겁니다. 300년 동안, 무려 300년 동안이나요. 그리고 사라졌습니다. 비록 짧지만 에녹의 인생은 참으로 복되고 가치 있는 인생이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에녹을 데려가셨습니다.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는 거죠. 이 내용을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옮겨져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였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옮기셨으므로 그들이 찾지 못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다는 이 증언을 가졌느니라. 기록되었습니다. 짧은 인생이었지만 이런 평가를 받았다는 거죠. 여러분, 성도들의 인생의 가치는 길이에 있지 않습니다. 농도에 있습니다. 깊이 있다는 거예요. 1740년대에 뉴저지의 인디언들에게 선교하다가 29살의 나이로 하나님 길을 갔던 데이비 브레이너드, 이런 분들의 인생을 어찌 길이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평가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에녹의 삶을요, 주님께서는요,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 이렇게 요약하셨는데요, 그 동행의 계기가 성경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어떤 모습이냐면 한번 하나씩 볼게요. 동행의 계기, 창세기 5장 보세요.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게 된 계기가 무엇일까요? 어떤 결정적인 전기가 있었습니다. 한번 있습니다. 시작. 에녹은 65년을 살며 무도셀라를 낳았고 무도셀라를 낳은 뒤 300년 동안 하나님과 함께 걸으며 아들, 딸들을 낳았더라.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에녹이요, 무도셀라를 낳은 뒤에예요. 낳은 뒤죠. 그러니까 무도셀라를 낳기 전에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 그런 말은 없습니다. 무도셀라를 낳은 후에 하나님과 함께 걸었습니다. 그러니까 에녹의 삶에 있어서
아들 무도셀라의 출생이 어떤 결정적인 전기를 만들어 주었다는 사실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흥미로운 것은요, 무도셀라라는 그 이름의 뜻입니다. 그 이름은요, 이런 뜻입니다.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그가 죽으면 종말이 온다. 그가 죽으면 끝장이 온다. 이런 뜻입니다. 이름 뜻 자체가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방식으로든 간에 에녹에게 이 세상의 죄악을 심판하실 것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 심판이 가까이 왔다는 사인으로 아들을 주신 거예요. 드디어 오늘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을 에녹은요, 그 아들의 이름을 무도셀라라고 지었습니다. 그 다음부터 아버지 에녹은요, 사랑하는 아들 무도셀라를 바라볼 때마다 뭘 생각했을까요? 이 아이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고 하는데 이 아들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점점 심판과 세상의 멸망이 가까워지는 거잖아요. 상상해 보세요. 아이가 열이 나네요. 감기 걸릴 때마다 에녹이 얼마나 신경이 쓰였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아이의 출생을 사용하셔서 에녹의 마음을 여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계기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에녹은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받아들이자마자 주님 앞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삶이 바뀌었으면 변한 겁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었고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삶을 시작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인생 여러 가지 사건들, 사고들을 사용하셔서, 여러 수단들을 사용하셔서 주님께로 인도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지옥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주님께로 인도가 됩니다. 어떤 사람은요, 갈보리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을 깨달은 후에 주님께로 인도가 됩니다.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랑하는 죽은 사람들과 함께 있고 싶은 열망 때문에 주님께 나오기도 합니다. 먼저 간 사랑하는 성도들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죄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게 사용하는 수단 되게 헤아릴 수 많다는 겁니다. 많이 있어요. 여러분, 최근에요, 이탈리아의 한 무신론 의사예요. 코로나 바이러스를 사용하셔서 또 회심하게 하셨습니다. 이탈리아의 무신론자 의사였는데 이름은 율리안 우르반입니다. 이 사람은 코로나 2주 전까지는 무신론자였습니다. 항상 부모님이 교회에 가는 걸 비웃었습니다. 본인이 간증하는 걸 비웃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코로나 바이러스와 싸우면서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지켜보면서 인간의 무가치함을 깨닫게 되었고,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없구나, 이제 다 끝났구나, 그곳에서 하나님이 필요하구나 깨닫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시작했다. 그때부터 마음속에 평강이 임했다. 이런 간증을 합니다. 신문에 난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여러 가지 수단들을 통해서 주님께로 이끌어주고 계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시면 이런 말씀합니다. 6장 44절 읽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말씀하시네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에녹에 있어서 하나님께로 나오게 된 그 수단은 바로 한 아들의 출생이었어요. 저 개인적으로는요, 탁구라고 하는 수단을 통해서 좋은 그리스도인을 만나게 되었고, 그분을 통해서 제가 주님께로 인도함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요, 이런 여러 가지 계기들이 다양할 겁니다. 아주 다양할 거예요. 근데 에녹에 있어 그 계기는 바로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라고 하는 의미의 무도셀라의 탄생이었다는 사실. 여러분, 만약 오늘 밤 12시가 저 여러분의 마지막 시간이라면 어떻게 사실 것 같으십니까, 여러분요? 오늘 밤 12시가 내 인생의 마지막 시간이라면, 마지막 그 순간이라면 어제 살았던 것처럼 살 수 있을까요? 아마 오늘이라는 삶은요, 훨씬 다를 겁니다. 그죠?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얼마나 한순간이 소중하고 진지할까요? 에녹 역시 마찬가지였다는 사실이에요. 어느 날 아들이 죽으면 세상 멸망이 온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 메시지를 받아들이자마자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게 에녹의 삶의 전환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던 그 환경이 좋았을까요? 확인해 보죠 한번. 여러분, 에녹이 처한 환경은요, 하나님과 동행하기에는 정말 안 좋은 환경이었습니다. 좋지 않았습니다. 이 당시 에녹은요, 아담의 7대 손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무거운 책임을 안고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는요, 정말 고출산 시대였습니다. 자식을 폭발적으로 많이 낳는 고출산 시대였다는 거죠. 자식이 많다는 뜻이 한마디로. 그러니까 가장으로서 에녹은요, 어린 자녀들이 많이 딸린 대가족을 거느렸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요? 한 아이도 아닌 여러 명의 아이들을 키우는 상황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사실. 핑계댈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막중한 책임을 감당하면서도 하나님과 함께 교제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에녹은 아주 사악한 시대에 살고 있었습니다. 에녹은요, 죄악들이 세상에 관영할 때 나타난 사람입니다. 그 당시 세상이 얼마나 사악했던지요, 그 죄악 때문에 얼마 있지 않아서 하나님이 온 주변의 사람들 다 쓸어버리셨거든요. 노아의 홍수. 그렇게 타락한 세상이었습니다. 에녹은요, 폭력과 성적 타락이 많이 나는 세상에서 또 하나님을 조롱하고 멸시하는 자들이 우울거리는 그런 때에 살았습니다. 이 사실이 유다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유다서 14, 15절 있습니다. 시작. 아담으로부터 7째 사람인 에녹도 이들에 관해 대언하 이르되 보라, 주께서 자신의 수만 성도와 함께 오시나니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심판을 집행하사 경건치 아니하게 보면 모든 경건치 아니한 행위와 또 경건치 아니한 죄인들이 그분을 대적하여 말한 모든 거친 발언에 대하여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야, 에녹은 대언자였습니다. 이런 정말 사악한 세상에 살고 있었습니다. 에녹이요.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과 너무나 흡사합니다. 흡사해요. 우리는 배교와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라는 마지막 때에 살고, 아주 위험한 때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을 불구하고 우리는 에녹처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습니다. 에녹은요, 하나님과 함께 걸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원하는 대언자로서의 사명을 담당했습니다. 에녹은요,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에녹은요, 조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자기 속에 말씀의 불이 타오르기 때문에 억제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유다서가 다루고 있는 내용 어떤 대상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해서 말한 모든 거친 발언하는 자, 원망하는 자, 불평하는 자, 센슈얼, 육감적인 자, 자기 전용대로 행하는 자, 또 입으로 풀리는 말을 하는 자 등등, 이런 악한 사람들을 다루어야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습니다. 이들은 에녹을 대적했고 에녹의 직원을 거절했고 에녹을 괴롭혔습니다. 마치 이런 거예요. 최근에 이제 목회자 카톡 채팅방이에요. 한 목사님이 미국에서 코로나 이후로 좀 셧다운 돼 있잖아요. 막 매주 돌아다니면서 그곳에서 리펜트, 진짜 그 배옷을 입고서 설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거리 설교자예요. 15분 동안 설교를 막 합니다. 회개하라고. 근데 도시가 사람이 없어요. 거기서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 심판을 막 선포하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요, 그 사람 유튜브 채널이 하나 있더라고요. 근데 게이 퍼레이드 이런 데 가서도 막 외칩니다. 그래서 막 싸우는 모습이 막 보여요. 서로 막 게이들 와서 막 소리 지르고 막 약간 침 뱉으려고 하고 이런 것들, 거기서 막 계속 복음을 선포합니다. 끊임없이요. 그러니까 에녹도 비슷한 상황이었다는 거죠. 근데 이런 사악한 환경 가운데서 무려 300년 동안 하나님과 함께 교제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사실, 우리에게 참 큰 도전을 주지 않습니까? 본보게 됩니다. 그 결과 에녹은 일찍 생을 끝마쳤습니다.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바로 갔어요. 여러분, 에녹의 향수 365년은요, 그 당시 수명으로 봤을 때는 짧은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에녹의 생애를요, 당시 수명과 비교하면 지금의 한 30년 혹은 35년밖에 안 돼요. 우리 주님의 나이와 비슷합니다. 에녹은 비교적 청년으로 이 세상을 떠나간 겁니다.
그런 속담 있잖아요. 속담이 하나님의 총애를 받는 사람은 조사한다, 일찍 죽는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죠?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녹과 같은 거룩한 사람들은요, 자신의 사명을 일찍 끝내버렸습니다. 에녹은요, 하나님과 함께 걸었기 때문에 하루에 해야 될 일을요, 정오에 끝마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곡식을 필요 이상으로 들판에 두는 법이 없습니다. 곡식이 익으면 주님 거두십니다. 거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너무 일찍 죽는다고 너무 슬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고 하는데, 그죠? 그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 동행했다? 간단히 말씀드려 볼게요.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는 것은요, 첫 번째로 뭐냐? 두 사람이요, 마음이 일치가 안 되면 동행할 수 없습니다. 아모스 3장 3절에 보면 두 사람이 agree, 합의하지 아니하고서야 함께 걸을 수 있겠느냐? agree, 뭐예요? 일치해야 됩니다. 조화, 합의가 돼야 됩니다. 만약에 에녹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길을 가려고 했다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습니다. 없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다는 말이에요. 또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는 그 말은요, 에녹이 항상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고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요, 곁에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과 동행할 수 없습니다. 그죠? 어떤 사람과 동행할 때는 분명 그 사람이 거기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함께 걸었습니다. 단순히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상상한 게 아니에요. 생각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에 관해서 논의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관해서 읽고 말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걸었어요. 실제적으로,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이게요, 이론의 문제가 아니에요. 실제 문제입니다. 이 동행이야말로요, 지식적인 것이 아니라 월요일부터 주의 첫날까지, 일요일까지 하루하루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입니다. 실질적인 부분이란 사실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속에 임재해 계십니다. 성경을 확증하고 있잖아요. 우리 또한 매일매일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하는 거죠. 하나님 원하시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매일매일 살자. 그죠? 매일매일 살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걷는다는 말 속에는요, 하나님과 에녹의 교제가 아주 꾸준했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꾸준했습니다. 지속적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에녹은요, 무려 300년 동안 하나님과 함께 걸었습니다. 300년 동안요. 정말 아름다운 동행 아닙니까? 굉장하지 않습니까? 에녹은요, 하나님과 3세기를 두고 동행하다가 나중에 낙원까지 그대로 걸어갔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있습니다. 지금도요. 에녹은요, 가만히 있다가 뭔가 충동적으로 뜨거울 때만 하나님과 교제한 게 아닙니다. 우리처럼 좋았다, 나빴다, 업앤다운 이럴 때가 아닙니다. 항상 하나님과 함께 교제했습니다. 300년 동안요. 꾸준하게요. 에녹의 삶은요, 이렇게 사악한 환경 가운데 또 대가족을 거느리는 바쁜 생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함께 걸었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본보기가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는 말은요, 에녹의 생애가 앞으로 전진하는 삶이었음을 보여줍니다. 걸으면요, 어디로 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요,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걸으면요. 걷는다는 것은요, 에녹은 하나님과 함께 걸었습니다. 2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면 다시 처음에 있는 곳으로 거기에 있지는 않습니다. 이미 갔으니까. 그죠? 무슨 얘기냐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에녹은요, 영적인 것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을 이해했고, 보다 많이 사랑했고, 보다 많이 받았고, 보다 많이 줄 수 있었습니다. 즉, 하나님과 함께 오는 사람은요, 하나님 안의 지식과 은혜 안에서 자라갑니다. 점점 자라갑니다. 또 예수님을 좀 닮아가게 되겠죠. 그죠? 닮게 되어 있잖아요. 부부도 닮는다고 하는데 300년을 동행했으면 얼마나 닮겠습니까? 그죠? 야, 그 300년이면요, 성장을 넘어서 성숙을 넘어서 원숙을 향해서 나갔을 겁니다. 점점.
또 에녹의 삶은요, 거룩한 삶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거룩하지 않는 길은 함께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 보면 요한일서 1장 보시면요,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우리가 그분과 교제한다고 말하며 어둠 가운데 걸으면 우리가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그분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만일 우리가 빛 가운데 걸으면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또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우리가 빛 가운데 걸으면 교제가 가능합니다. 근데 에녹이 어둠 가운데 있었다, 하나님과 함께 걸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에녹의 삶은 거룩한 삶이었습니다. 또 에녹의 삶은요, 상상해 보세요. 정말 행복했을 겁니다. 행복했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같은 분을 자신의 동반자로, 자신의 짝으로, 자신의 동료로 삼고 불행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죠. 다윗의 고백 들어보실까요? 23절 4절 시작. 참으로 내가 사망의 그늘진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악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주의 막대기와 주의 지팡이가 나를 위로하시나이다. 야, 주께서 내 마음 주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포도즙이 불어날 때 기쁨보다 더 크니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길동무가 되심을 믿는다면, 그걸 인정한다면 우리 인생길은 정말 행복하고 기쁘고 정말 안전한 여정이 될 겁니다. 안전한 여정이.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또 영예로운 일입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대통령, 장관, 악수 한번 해보려고 하잖아요. 사람들이요, 그들이 자신과 면식이 있다는 것만으로도요, 아주 큰 영광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물며 왕들의 왕이시고 주들의 주이신 하나님과 동행한다? 이 영예야말로 과연 어떤 것일까요? 정말 굉장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걷는 곳이 이렇게 큰 영예가 될진데 왜 동행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동행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이거와 비교할 것이 세상 어디도 없습니다. 없다는 거죠. 이제 마지막으로요, 무드셀라의 나이와 관련돼서요, 재미있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다 아시다시피요, 에녹 못지않게 무드셀라 역시 유명합니다. 왜 유명할까요? 무드셀라가요? 성경에서 제일 오래 산 사람으로 유명한 거죠. 그죠? 제일 오래 살았습니다. 몇 살 살았습니까? 무드셀라가요? 969세를 살았습니다. 969세. 27절에 말씀하시죠? 969년이었다. 그가 죽으니라. 그러니까 969세를 살았습니다. 근데 재미난 사실은요,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정확하게 기록하셨는지 확인하시는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에녹이요,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가 라멕을 낳았죠. 그 다음에 라멕이 또 노아를 낳았습니다. 그죠? 노아는 무드셀라의 손자입니다. 손자죠. 그죠? 무드셀라는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은 182세에 노아를 낳았습니다. 그러면 노아를 낳았을 때 무드셀라의 나이는 몇 살입니까? 187 더하기 182 369입니다. 369세에 노아가 태어난 거죠. 그런데 노아의 홍수가 언제 났느냐 하면요, 창세기 7장에 보면요, 노아의 생애에서 600째 해 둘째 달 곧 그달 17일 바로 그날에 노홍수가 시작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노아가 태어났을 때 무드셀라가 369세였다면 노아가 600째 해 된 해면 무드셀라가 몇 살 때입니까? 969세 때네요. 정확하네요. 그죠? 그러니까 노아가 600세 되던 어느 날 홍수 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무드셀라가 969세로 세상을 떠나는 그때, 그 해에 홍수 심판이 임한 것입니다. 무드셀라 이름이 뜻이 뭐라고요? 그가 죽으면 종말이 온다, 심판이 온다, 이런 뜻입니다. 더 중요한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무드셀라가 오래 산 이유입니다. 오래 산 이유예요. 무드셀라가 그냥 오래 산 게 아니에요. 성경 퀴즈를 내기 위해서 오래 산 것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무드셀라가 늦게 죽으면 죽을수록 뭐가 늦게 오는 겁니까? 심판이 늦게 와요. 종말이 늦게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더 핑크는 말하기를요, 이 한 사람의 긴 수명은 그 시대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십니다.
맞습니다, 여러분요. 베드로서 3장에 보시면 베드로서 3장 9절 마지막 구절입니다. 시작. 주께서는 자신의 약속에 대해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디지 아니하시며 오직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한 사람 무드슬라의 수명을 연장시키시면서 오래 참으신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이 시대에도요 여전히 심판의 날을 작정해 놓고 오래 참으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이요 속히 죄를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오도록 기다리고 계십니다. 바로 에녹의 아들 무드슬라의 존재는요 하나님의 기다림과 크신 사랑을 나타내주는 사건입니다. 에녹은요 아들을 기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을 증언했고 심판을 증언했습니다. 다가올 심판, 그리고 그 아들의 생명을 연장시켜주면서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대해 증언했을 겁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며 이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존재가 되는 건 못지않게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다가올 죄로 인한 심판과 그 심판을 작정하고도 인간을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하나님의 선하심을 사람들에게 증언하는 겁니다. 그걸 증언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에녹처럼 호련히 이 세상 일들을 다 그대로 내려놓고 부동산 내려놓고 동산 내려놓고 주님 앞으로 가는 겁니다. 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라는 걸 기억하시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베다니 세대들 모두가 다 에녹과 같은 믿음의 삶,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시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